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이요. 심판과 여호와의 책이죠. 제목이. 그럼 뭐냐?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심판이요. 그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세히 짝을 맞춰 증거하고 세계를 깨우치던 자를 통해서 천천만의 원한을 갚아주고 평안하라고 한다. 근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안 듣는다. 이사야 34장 심판과 여호와의 책.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요 세계적인 심판이니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성경은 한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옛날 거기에만 한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세계 사람에게 한 말이죠. 세계 사람 아닙니까? 다 들어보라는 거죠. 똑똑히 들어봐라. 뭘 들어보느냐? 환난과 시온의 평강이 있다. 큰 환난이 오고 또 안정처 보호가 있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봐라. 자, 세계 사람 다 들어보라는 거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려준다는 거지. 각성을 줘야 된다. 이 사명이 이제 우리 사명이죠. 그 다음 2절로 5절 태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분을 내사 원수를 갚는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내릴 때에 아무리 이사야 선지 예언을 온 세계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경고하고 각성을 주지만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안 듣는다. 멸망하기로 정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사상이 절대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멸망의 자식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민을 심판할 때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이사야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눈물에 경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레미야같이 이사야같이 다림줄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외치고 경고해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암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자, 암만 이사야 말씀을 세계 만민에게 전해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고, 그런 자들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되, 인간 종말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크게 외치고 세계 민족이 깨닫도록끔 크게 외쳐가지고 택한 자들은 각성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이게 말세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는 시대가 곧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6절로 7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취향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력을 행하십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수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니, 붉은 에돔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전멸시킨다. 도살장에 가는 짐승은 몽땅 죽듯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몽땅 죽인다는 거죠.
용서 없이 다 없앤다는 겁니다. 몽땅 전멸. 아무나 이 여호와의 책을 선포할 때 듣는 게 아니다. 아예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끔 미혹의 영을 부어주고 아예 듣지 못하도록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암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사야 성경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는 것은 택한 백성으로 또 특히 영육 구원할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 날은 시온의 성사에 의하여 신원하는 날입니다. 원수 갚는 날이다 그 말이죠. 원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원수 갚아야지요. 그래, 원수 갚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만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야지.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히고 고통주고 고문하고 아벨 때부터 짐승 악인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그 억울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고문받고, 이게 하늘의 삶을 썼어요. 하늘의 삶을 썼어요. 계시록 6장에도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안 갚아주려합니까? 그러니까는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의 수만 참은 갚아줄게.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줄 순교 동무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책을 선파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무장시켜가지고 이제는 세계에 다시 원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원수를 갚아준다. 우리를 들어가지고 원수를 갚으신다. 복음 다 전파하고 나서 들림받았다가 지상강림할 때 백말탕 군대가 돼가지고 그냥 6,000년 동안 순교자들의 원한이 있었는데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뭐 그냥 신나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6,000년 동안 그런 원수들을 갚아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이 시원하시고, 왜? 원수 갚아주니까. 원수 갚아줘야만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원의 날이다. 그 다음 9절로 15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두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종말에 에돔적인 세력을 황폐케 하여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거할 자가 없이 되므로 동물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그저 짐승, 부엉이, 짐승들이나 살기 좋은 땅이 된다. 죄악의 도성이 싹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거기 살지 못하고. 자, 과거를 말한 겁니까? 이게 이사야 성경이 과거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래죠, 미래. 그래서 세상의 죄악의 도성은 싹 없어지고 만다. 망하고 사람이 살아도 위치가 달라져요. 다른 데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많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한 이 땅은 싹 소재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도 지구에서 사는데 천년 동안 위치가 달라진다. 다른 데서 살게 된다. 그래야지 악한 이런 데 되겠어요? 싹 하나님이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엎어버리고 화목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가지고 위치가 사람이 살아도 위치가 달라지고 다른 데서 살게 한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되었으니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고 보고 그 짝을 맞춰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빠진 게 있습니까? 빠진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만약 오늘의 이런 위기를 만난 이때에 기독교의 진리가 혼선에 빠져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똑똑한 문서적인 진리고요. 또 짝이 다 맞아요. 하나 사람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라 목사님이 과거에는 이사야 성경을 봐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루 종일 이사야 성경 가지고 그저 한 장, 두 장 읽어봤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아주 환하게 된 지가 꼭 15년인데요. 15년인데 10달 동안 자지 않고 묵상 기도가 있은 다음에 10달이 됐는데 9달이 되니까 머리가 명랑해지는데 보니까요 환하게 머리가 박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10달 동안 자지 않고 철회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이 환하게 되는 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환해지는데 짝을 맞추는 건요. 또 그래요. 짝을 맞추는데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보고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요. 하늘이 은은한 소리가 들려와요. 공기가 잠잠한데 그런데 수룹바벨이 네게 간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마를 와서 짝건 친단 말이요. 악 하고 깨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이 짝이 맞아요. 화내버리거든요. 정말 말자 성경이 짝이 있더란 말이죠.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손에 든 지가 40년이지만은 이사야 성경이 환해진 것은, 환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은 15년입니다. 그 머리가 명랑한 머리로서 제가 15년간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짝을 맞춰 봤는데요. 이건 너무나 똑똑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야. 다 빠진 것이 없단 말이야. 에? 이 새 시대 가는 말, 새 시대 가는 말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말씀, 이것이 이제 환하게 열려지는 거는 수룹바벨이 네게 간다 하면서 그냥 이 말을 찌끈 쳤는데 그때 왁 하면서 그때부터 환하게 이제 밝아지면서 짝이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닫고 짝 맞추는 은혜를 받은 분은 이래자 목사님이에요. 지구상에 그분이 제일 먼저 받은 거. 이거는 계시록과 선지서, 이사야서 이 말씀이 햇빛까지 밝아가지고 짝이 맞춰지는 그 영감, 그 수렵벌 역사, 7명의 완전 역사, 수렵벌 역사가 가장 먼저 임하에 임한 분이 이래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대표에게 이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하고 믿고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보면은 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고 보고 그 짝을 맞춰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끔 해야만 된다. 그 다음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새 땅을 줄 것이니 말씀의 줄을 붙든 자가 새 땅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그랬죠.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떤 자들에게 새 땅을 나눠주느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추고 말씀의 줄을 붙든 자가 새 땅을 정복하게 한다. 새 땅을 나눠준다. 행함 따라 택한 자를 뽑아서 새 땅을 주는데, 아무리 시온의 자녀라도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춰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 새 시대 갈 수 있습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누구한테 나누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림줄을 자세히 읽어보고 짝을 맞추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준다 이거예요. 새 땅을. 성경 자세히 보고 짝을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 줄 아십니까? 하여간 이래자 목사님 거쳐가면요 밝아져요. 깨달아져요. 거쳐가면.
자, 거쳐서 집에 가서 성경 보면은 가서 딱 펼쳐놓고 보시오. 성경에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현 교회가 이사야를 바로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몰라요. 읽어보지도 잘 않고 그 뭐 이사야 다 과거라는데 이게 과거입니까?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그것들이 누구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달인필의 진리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추고 대표에게 임한 이 역사를 아멘으로 믿으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은 대표에게 임했던 수룹바벨 역사가 후손들에게 임해가지고 햇빛까지 밝아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혼선 없이 달인필을 진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것들이라는 것은 달인필의 질을 붙은 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아니, 이론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도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서를 아멘하고 사복음서 아멘하고 할 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했던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 역사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은사 역사가 내려왔듯이 이 계시록 선지서 7인으로 보겠던 이 여호와의 책을 가장 먼저 밝혀주신 분이 이레라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임할 때에 수르바벨에게 간다 하면서 확 파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멘 하면서 시인하면서 아멘하고 자세히 보면은 그 수르바벨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은혜시대 은사체험도 우리는 체험했고 또 대표종을 통해서 나타난 이 수르바벨 역사도 체험을 했어요.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환하게 밝아지는데 뭐 어떨 거예요. 과거에 혼선된 것들이 구름이 싹 가시듯이 눈이 싹 녹듯이 싹 그냥 혼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아지고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경고하게 해서 각성시켜주고 다 증거 맞추면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인격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 무장, 인격 무장, 사랑 무장, 권세 무장. 자, 오늘은 이사야 34장 심판과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뭘 말한 거냐? 이사야를 말씀한 거고 선지서를 말씀한 거고 계시록을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은 선지서를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책이라 하면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한 거예요. 네, 그 나머지 책은 은혜시대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전했잖아요. 다 깨달아갖고. 근데 그들이 전하지 못했던 것이 7인으로 봉했던 계시록과 선지 예언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심판의 책이다. 심판의 도다. 심판의 다림줄이다. 이 말씀을 아무리 깨달아서 전해도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안 듣는다. 한만 해도 안 듣는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더욱더 혼선되고 더 혼선시키다가 싹 원수에게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외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특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의 주역이 누구냐? 주역. 악인들도 주역이 있는 거예요. 주역이 누구냐? 붉은 에돔이다. 북방 정권이다. 붉은 말 탄 자다. 이게 이제 악인 중에서도 이게 주역이에요.
최고의 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악인 중에서 시시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왕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최고의 악의 왕초들하고 최고의 의의 종들하고 마지막 싸움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래가지고 최고의 왕인 예수님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악종들을. 또 그 중에서도 저 최고의 악종들은 산채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그러고 나면은 새시대, 평화의 나라. 그때에 제비 뽑아가지고 옛날에 땅 나눠주듯이 그때에 다림줄을 붙들어가지고 외치던 종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골 권세, 5골 권세, 이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여호와의 책 33장 같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심판이 오고 싹 엎어버리는 데는 소돔 고모라처럼 싹 파괴시켜버리고 다림줄을 붙든 자들만 남은 자가 되고 다림줄을 외치는 자들과 따라오는 사람만 남은 자가 되고 나머지는 샥 그냥 없애버린다.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이요. 심판과 여호와의 책이죠. 제목이. 그럼 뭐냐?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심판이요. 그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세히 짝을 맞춰 증거하고 세계를 깨우치던 자를 통해서 천천만의 원한을 갚아주고 평안하라 온다. 근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안 듣는다. 근데 우리 이게 참 듣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10번 100번 들어도 자꾸만 또 맛이 있고 자꾸만 새로워지고 자꾸만 만나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과 여호와의 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